오늘 역대하 21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장의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연결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20장에서 우리는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 군대를 상대로 큰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그 고백과 그들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의 찬양을 특별히 받으시며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그 시대는 기도의 힘으로 세워진 부흥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그 이후에 이 여호사밧의 행보를 보면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와 교제하면서 뭔가 불안한 행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장 말미에는 우리가 어제 다루지는 않았지만 두 왕이 연합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파하시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실 21장의 말씀은 이 여호사밧의 시대가 다 끝나고 그 이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그 아름다운 찬양과 그 위대한 승리, 뭔가 이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오늘 21장은 출발합니다. 오히려 여호사밧이 종종 잘못된 연합을 통해서 엉뚱한 길로 갔던 그러한 불안한 연출들, 이러한 장면들과 사실 더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 여호사밧이 세워놓았던 신앙의 모든 기반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은 버리고 악한 길을 걸으며 결국 하나님의 징벌로 비참한 죽음을 맞고 그 인생이 끝나게 되죠. 이렇듯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분명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따라간 모습은 그의 부정적인 모습을 따라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앙 없는 길을 선택하여 몰락하고 추락하는 안타까운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 이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고 이 중요한 가르침의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그것은 결국 스스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통해 우리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1장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고 가면 1절로 4절까지 말씀 속에서 여호람이 즉위함과 함께 그의 형제들을 살해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어지는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의 배우자 즉 아합의 가문의 영향을 받은 그 결과 어떻게 영적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로 15절은 하나님의 징계와 엘리야 선지자의 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마지막 16절로 20절에서는 외적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질병을 얻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기 힘을 썼던 여호사밧이 죽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과 3절에서 여호사밧의 자녀들이 소개되고,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뒤를 이었던 이 여호람은 왕에 오르자마자 즉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형제들을 다 살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 형제들을 다 죽였을까요?
학자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여호람과 그의 아내가 섬겼던 우상 숭배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반대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호람이 보여주는 이 폭군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여호사밧의 시대에 그 악한 가문과의 연합, 또 악한 왕들과의 동맹, 이런 것들이 그 자녀 세대에 주었던 영향의 결과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 때에 보여주었던 개혁의 그 모습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 개혁의 과정들 속에서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을 성경이 지적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다 개혁을 열심히 해 나가는데 여전히 산당은 남겨둠으로써 우상 숭배하는 그 근거들, 그 뿌리를 없애지 못했던 것을 지적했던 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3절의 기록을 잠시 보겠습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놓고 볼 때에 결국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그에게 이런 부정적인 많은 사건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자신의 형제들을 정적으로 간주하고 모두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힘을 얻게 될 때, 여러분, 그 힘을 얻게 될 때 그것은 나의 중요한 시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내 삶이 좀 잘 풀려지고 뭐 좋은 것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선용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시험 무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과 힘은 신앙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시험 무대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없는 자에게 권력이라는 것은, 힘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권력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한 중요한 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면, 힘을 주시면 그 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교회에서든 그것이 가정에서든 개인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든 하나님을 높일 줄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서 자신을 높이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 그 힘, 그 소유한 것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뒤를 이었던 여호람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는 부모가 했던 일들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를 얻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주 악명 높기로 소문난 아주 유명한, 앞으로 보시게 되겠지만 그러한 여인이죠. 여하튼 여호람은 아합 가문의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아합 가문의 그 악한 영향을 그대로 그가 받았고, 결국 그 일로 그도 바알을 섬기고 산당을 세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백성들을 음행하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처럼 여호람이 악한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즉시 벌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멸하지는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끝에서부터 보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왜 이렇게 악을 행하였으나 그를 즉시 멸하지 않았습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잘못된 동맹, 이것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합의 가문과의 결혼,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영적 타락의 문을 열어놓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여호람 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영향이 얼마나 크게 미치는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악한 영향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관계 속에서, 동행 속에서 세워지기도 하지만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자들과 동행하면 든든하게 세워지지만, 그러나 악한 자들과 동행하면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아합은 무엇입니까? 동맹의 끈을 끊어버려야 할 아합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목마름, 탐욕,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과의 적절한 타협이나 절충, 여러분 이것들이 만약 우리의 동맹이 되어 있다면 우리도 여호람과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어지는 선지자 엘리야의 편지를 통해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2절부터 시작되는데 1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의 길에서 떠나 유다로 하여금 음행하게 했으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죠. 구체적으로 그의 집과 아내, 자녀,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 자신은 창자로 인한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을 위한 경고라기보다는 먼저 회개를 위한 마지막 초대장, 초청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초청, 마지막 돌아설 기회, 이 경고의 말씀이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엎드려 회개해야 하지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우리의 예상대로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들을 들어가면서 때로는 말씀에 둔하여, 때로는 우리의 악한 생각들과 우리의 버리지 못하는, 돌아서지 못하는 우리의 그 죄로 인하여 결국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악한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말씀대로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왕궁의 모든 보물과 자녀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렇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은 것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 그의 아들 아하시아 한 명만 남고 다 빼앗기고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하시아를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윗과의 그 언약,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즉시 멸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를 남겨두셔서 다윗의 왕조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은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도
자기 자신은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또 보고 있습니다. 요람은 창자에 심한 병이 걸려서 2년 동안 고통하다가 그 창자가 밖으로 다 빠져나오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분명 아버지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왕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누구보다도 비참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으로 떠난 그 왕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그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겁니다. 신앙을 버린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은 존경받는 인생 될 수 없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칭찬과 존귀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모든 이들 앞에서도, 우리가 함께했던 믿음의 지체들 사이에서도 사랑과 존중받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 아니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명예와 권위를 누리는 것을 기대합니까? 그보다 아름다운 죽음, 그것이 더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을 버린 자는 그렇게 존경받지 못한 채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버린 사람은 결국 기억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쌓은 성공, 하나님 없이 많은 것을 가진 부와 명예, 무덤 앞에서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의 한계를 결코 넘지 못하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21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물론 여호람은 다윗의 언약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분명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와 공의가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신앙의 유산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람은 믿음의 유산을 버렸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명확합니다. 믿음의 유산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킬 때에 그분은 우리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등불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불빛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